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 땅에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 저마다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 다변화된 그런 모든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그만의 아이디를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말고 유지하며 발하여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그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즉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죠. 이처럼 복음 사역의 역동적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이 복음 전파는 더 용이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더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한편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한 것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디도는 드로아에 없었고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근심 때문이었죠. 비록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자 디도를 만나러 마게도냐로 이동했던 것이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각처로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14절에는 특별히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심을 감사한다고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이긴다는 말은 원어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장군이 개선행진을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때에, 즉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거두신 승리의 개선행진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복음 전도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곳곳에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향기로움으로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들로 오늘 복음 사역자들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이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리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이죠.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영생의 능력이 또한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들이는 자, 즉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변형할 필요도 무언가를 더할 필요도 없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 그때 복음의 능력이 그들 각자의 삶에서 생명으로 나타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들고 선 자의 올곧은 믿음의 태도를 17절에 다시 한번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계속 더하고 가공하고 꾸미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은 결단코 변형할 필요도 무언가를 더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요소들을 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이야기거리로 전락시킵니다. 아니면 더 신비한 것으로, 더 어떤 영적인 것으로 그런 잘못된 풍유적 해석들을 더하려고 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을 가지고, 즉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만 말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린 다시 한번 감사할 것,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드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좋은 향수를 뿌리고 지나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뽀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안았을 때 아기만이 가지고 있는 기분 좋게 하는 아기 냄새가 납니다. 오늘 누군가와 함께 교제하다 내가 머물다 간 그 자리에 상한 기분과 유쾌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곳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욱히 그곳을 가득하게 발하여지는 그런 우리네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아버지 하나님, 꽃향기가 바라면 벌과 나비가
그 향기에 찾아와 몰려오듯 우리네 삶에서 내가 머문 그 자리에 발하여진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생명과 소망을 갈망하며 갈급한 영혼들이 찾아와 내 구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구원으로 나아가며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이 불일듯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써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향기를 가득하게 바라게 하신 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